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것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더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영백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네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Thanksgiving Day. 무슨 뜻입니까? Thanks, 많은 감사를, Giving Day,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가 충만한 금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추수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3가지 추수절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겨울 보리를 거두는 무교절, 둘째는 여름에 밀을 거두는 맥추절, 그리고 셋째는 연말에 마지막 모든 추수를 거두는 수장절, 이렇게 3절기가 있습니다. 이 3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왜 추수감사를 1년에 3번이나 드리라고 하셨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3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내야 할 돈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에 반해 수입은 늘지 않아서 이전보다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가정에 힘든 일들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런 상황에선 감사하기 어렵다는 말이 적지 않은 설득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삶인가? 괴롭다고 낙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thanks 다음에 for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감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Thanks for your kindness. Thank you for helping me. Thank you for praying for me. 이렇게 for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유를 의미하는 for를 사용하지 않고 상태를 의미하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즉 모든 상태,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I give thanks for bankruptcy 이렇게 말하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파산해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파산해서 온 가족이 힘들어지고 직원들도 힘들어지고 또 주위 사람들도 다 힘들어진다면 파산 그 자체가 감사 제목은 될 수 없습니다. 대학에 떨어져서 감사하고, 취직이 안 되어 백수로 놀고 있어서 감사하고, 병에 걸려서 감사하고, 불행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파산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파산을 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비록 좋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려 아프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다 일반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듦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고통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더욱더 순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 반드시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표현이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620년 11월 11일에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 해안에 청교도들이 도착을 하죠. 도착을 한 청교도들은 매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강풍과 눈보라, 그리고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그해 겨울에 도착했던 사람들 중 4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자는 60여 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습니다. 간신히 그의 겨울을 넘기고 따스한 봄날을 맞이했을 때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 인디안 스쿼안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인디안은 그 전에 스페인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 시장에서 팔렸는데, 그를 산 사람은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에게 팔린 그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성직자는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 스쿼안도를 해방시켜 주었고, 또한 그를 영국의 존 슬래니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스쿼안도는 수년간 거주하다가 이제 고향을 떠난 지 거의 10년 만에 다시 자신의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고향의 가족과 친척들은 유행성 전염병으로 거의 죽고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이끌고 땅을 개간하면서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인 1620년에 청교도들이 도착했고, 그의 겨울을 넘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스쿼안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만남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청교도들은 그의 도움을 받아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추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그때 초대받은 인디언들은 칠민조 그 요리를 가져오고 호박파이를 가져와서 같이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 초기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그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세속화의 물결에 따라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정신은 점차 희미해지고, 추수감사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홈커밍데이나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다시금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의 정신과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갖는 성찬식은 감사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예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성찬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는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도 있고 세크라멘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 The Lord's Supper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카리스트라는 말도 있는데, 이 중에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은혜의 기쁨을 느낀다,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성찬식은 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햇빛과 비와 건강과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수확하도록 은혜를 주셨고, 여기에 더해 주를 믿는 자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찬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나눔으로써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어, 인종, 관습, 민족,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성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예루살렘에 있던 한 다락방에서 열렸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도 축복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단순한 이웃사랑이 아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의인 것입니다. 모쪼록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추석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